이 시간 말씀이 귀에 박혀야 되는데 그 전에 하은 사모님의 찬양이 먼저 귀에 박혔습니다. 저런 찬양이야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네, 거의 애플로 콘서트 갔을 때 가장 고음을 처리했을 때 그 파워가 나와가지고 제가 네, 저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죠. 우리가 배우는 승천은요, 이제 단순한 공중 부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고 멀리 떠나시는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모든 만물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대관식이었죠. 왕의 임직식이 바로 승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 다스리셨지만, 세 번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유보되었죠. 그런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창세 때 보여진 그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성부 하나님이 창조 때 나왔고요.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남았습니까? 예, 성령님이 남았죠. 예. 오늘 콘티 때도 이미 성령이 충만하였는데요. 이제 성령님 한 분이 남았어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본문은요, 지금 우리가 3주째 나가고 있는데, 이 2장의 배경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임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린 건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40일 플러스 10일, 10일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그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바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문단적으로 잘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은 그 성령의 임재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실제로 불은 아니었을 겁니다. 갑자기 불이 날 리는 없죠. 근데 너무 그 임재가 강력한 나머지 머리 위에 불에 혀 같은 것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이 충만함이 그 다락방 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누가 오신 겁니까? 예,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제 각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야,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죠. 근데 그 중에요, 소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들 낮술에 취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본문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들은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부어주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은요, 바로 성령님의 본격적인 데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하신 말씀도 그렇고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그렇고 성령에 대해 말할 때 공통적인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약속. 성령님은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게릴라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즉 구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이 구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어디 구약과 관련되어 있죠? 바로 성령님은 새 언약과 관련되어 있죠. 새 언약. 예. 자, 그러면 새 언약에서 나타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이미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충만히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약속하신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제 실패하지 않는 백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은요, 어떠한 제가 한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아, 나 수련회 갔는데 성령 받았어,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여러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체 경륜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아, 나 구원하셨어, 그것도 맞지만 더 큰 관점에서 이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개인을 만져주는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로 봤을 때는 한 사람의 회복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세워지는 일인 겁니다. 예. 우리는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 어땠나요? 여러분, 저는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요, 힘이 솟아요. 어느 때는 눈물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성령을 감정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은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감정도 올라오게 하시지만 감정이다, 에너지다라고 하기에는 성령님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감정도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지만 결국에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오신 또 한 인격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교회 시대라고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는요, 이전 시대와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새 시대에 새로운 관점,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 이 새 시대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힘이 솟아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요, 그 통치를 받고 싶어하는 우리가 점점 많아지고 우리 마음이 점점 강해져요. 예,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통치를 받고 싶어요. 왜? 우리는 이제 이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우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전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전에는요, 다윗과 같은 왕이 있어도요,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제 통일을 했는데 유대 땅을 통일을 했는데 통일된 땅이 있으면 뭐예요?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백성, 참된 왕의 참된 통치를 받는 참 백성이 시작되었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새 백성은요, 구약 사람들과 이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람도 대단했고요, 모세도 대단했고, 다윗도 대단했고, 엘리야 선지자 엄청났죠. 그리고 많은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랑은 조금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높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낮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네. 그러면 세례 요한은요, 신약에 등장하지만 실제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정말 작고 작은 이성구 너라도 네가 세례 요한보다 크나? 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7장 28절. 이거는요, 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세례 요한 이제 까불지만 세례 요한보다 내가 더 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이 세례 요한인가? 내가 당신보다 큰 사람일세. 이러면 안 됩니다. 이는 지위적으로 높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경험하는 차원에서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받게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순간부터 이 현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예, 여러분, 소망하는 자가 더 큽니까? 그 소망한 곳을 들어가서 맛보는 자가 더 큽니까? 아직까지도 세례요한보다 작아 보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 갑자기 이게 다가오면 훅 들어오면 놀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영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 아브라함, 모세도 못 누렸지만 세례 요한도 못 누렸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빈통과 같은 자들, 아니 더 심한 말로 마음이 가장 세상에서 부패하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부패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 그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고, 그 화목제물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됨,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완전히 차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 닮았나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몇 프로 닮았냐라고 했을 때 50을 넘겨서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아직 50%도 못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어제는 10% 임했다가 오늘은 20% 임하고 내일 30% 임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믿는 자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이 100%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요. 아멘. 예, 여기서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이제 예, 아멘. 예. 우리는 부족한 자지만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인도 그 뜻은 너무 좋지만 좀 약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것은 이 한국의 우리 앞에 있는 조상들이 기독교를 욕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죠. 예수쟁이.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그래, 나 예수에 미쳤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얌전한 종교인이 아닌 미쳐가는 예수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여서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쩔 수 없었어.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 여러분, 이런 말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연약함을 고백하지만요,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에 우린 이제 그 다음 삶에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령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이 안에 있다고 하면서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있는 것은요,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서 5장 2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 꿈꾸신 새 백성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고 이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가슴 한번 좀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어떤 장면들이 기억납니까? 100% 완벽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삶에서 야,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따위야?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런 내 자신에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있으니까 이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어려워하는 지체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지체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힘들었니?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손 내려볼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황영길 목사님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장로님이 있어서도 아니고 은사가 많은 한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